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자료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야, 이 한 장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한 인물이 거의 영웅적인 반석으로 칭송을 받았다가 불과 몇 분 만에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전개가 펼쳐집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최고의 칭찬이랑 최악의 질책을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요. 리더십, 기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 같은 아주 보편적인 주제까지 건드리게 될 겁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산산조각나고 또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격동의 현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라는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에게 와서 약간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당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하거든요. 마치 당신이 진짜라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한번 내려봐. 이런 식의 도발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 그런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그냥 핀잔이 아니에요. 너희 눈앞에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진실을 못 본다는 일침인 거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대체 뭐길래 이걸 유일한 답으로 제시했을까요?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보내고 다시 살아나오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고편으로 이해했던 거죠. 즉,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마술소는 없어. 진짜 표적은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죽음과 부활, 그거 자체야. 그리고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구경거리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선을 그으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눈앞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거대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 가르침 직후에 제자들과의 대화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웃지 못할 오해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막 심각해져서 우리가 빵을 안 챙겨와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이고 솔직한 장면이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사회나 공동체 전체에 은밀하게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 이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교훈이라는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건데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빵 문제로 알아들은 거죠. 이 장면이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현장에도 있었는데 고작 빵 몇 개 없다고 스승의 가르침을 오해하니까요. 뭐랄까, 회사 대표가 회사의 미래 비전을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하고 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이 에피소드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수준의 이해도가 곧이어 터질 거대한 사건의 복선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비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찾아오죠.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 장소적 배경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의 로마 황제, 즉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자연신 판을 섬기는 이교의 중심지였어요. 온갖 신들과 권력의 상징이 질비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죠. 다들 대단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네요. 뭔가 대단하긴 한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인물, 이 정도로 본 거군요. 맞아요. 기존의 자신들이 이해하던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끼워 맞추려고 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진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이 질문의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그 순간 항상 좀 성급하지만 열정적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이 한 문장이 기독교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단어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한 첫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차원의 고백을 덧붙인 거죠. 이건 인간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점을 짚으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정답을 맞힌 게 아니라 신적인 계시를 통해 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공인해 주신 거네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엄청난 약속이 이어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돼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아람어로는 케파,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인데 둘 다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너의 이름처럼 너의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더해지죠. 잠시만요.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큰 신학적 논쟁이 있지 않았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개인과 그의 후계자에게 주어진 권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자체를 교회의 기초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오늘 저희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고백이 앞으로 세워질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초가 된다는 점. 천국 열쇠 역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고 용서하고 또 질서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됐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인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왜죠? 이제 막 정답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침묵을 명령하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대반전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말했지만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승리하는 왕 메시아와 예수님이 앞으로 가려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언이 바로 이어지는군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나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이제 막 우리 리더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었는데 그 리더가 갑자기 나는 이제 곧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모욕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꿈꿨던 시나리오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지 리더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십자가의 길, 즉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는 순간인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정말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 방금 반석이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나서는군요.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스승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모습 같기도 한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스승이 죽는다는데 말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이건 정말 방금 전까지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불렸던 사람에게 사탄이라니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스승이라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오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베드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인격 자체를 악마라고 저주한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악마에게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신뢰하는 수제자가 바로 그 유혹을 사람의 일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써서 다시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고난 없이 쉽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이 바로 신의 계획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간파하고 단칼에 잘라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도는 선했지만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크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신 거군요. 신의 계시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번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가장 위험한 조언을 한 셈이네요. 맞아요. 신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답을 아는 것과 그 정답대로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줍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바로 모든 제자들에 향한 가르침으로 이어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방금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의미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그냥 인생의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식의 관용구처럼 쓰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사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고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즉 이 말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야망, 안전, 사회적 평판, 심지어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버릴 각오로 하고 사형수처럼 걸어오라는 상상 이상으로 급진적인 요구였던 겁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도 이어지고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명정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중심적인 삶을 붙들려고 할수록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오히려 신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역설이죠. 베드로가 보여준 그 사람의 일,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성공,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길의 진짜 모습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라는 짧은 자료를 정말 깊게 파고 들어봤는데요. 빵에 대한 오해로 시작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절정을 찍고 사탄이라는 질책과 자기 부인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전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죠. 올바른 답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답에 담긴 진짜 의미, 특히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까지 온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백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반석이 되는 길과 사탄의 길은 어쩌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야기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그 낡고 왜곡된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규정하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그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셨던 건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